더운 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겠습니다. Let us worship God. This time, let us sing praises God. 우리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후회를 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우리의 우둔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모습 중에 세상으로만 눈을 돌린 채 주님을 잃어버린 때가 너무나 많음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 되심을 고백하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상황이나 욕심 때문에 세상으로만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께 영광, 성령의 감화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Dear Heavenly Father, we are now so tempted to worry about so many things, and our world is filled with confusion. Lord, help us not to lean on my own understanding, but in everything acknowledge you so that you can direct our words, thoughts, and actions. As we worship, help us to know that you are at work and help us to trust you in the midst of our questions.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Let us recite the Apostles' Creed in one voice.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베이스 캠프로 헌금 보내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헌금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for these offerings.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로 감사케 하시고 이 세상 만물도 주시고 필요한 것 다 주셨습니다. 이 시간이 놀랍고 크신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서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께 드리는 것 뿐입니다. 우리의 정성 받으시고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Loving God, we experience your blessings every day, and your blessings are always given to us freely and with ultimate love. And Father, you loved us all the way to the cross. May we love you enough to give you what is already yours. Bless these tithe and offerings today and be with us and anoint us again.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우리 시간 지난주 말씀 같이 암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번 읽고 암송합니다. We'll try to memorize last week's verse. Start with Korean.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하실 수 있는 만큼 해보십시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For English speaking members, let's read it once. Finally, brothers and sisters, rejoice. Strive for full restoration. Encourage one another. Be of one mind. Live in peace. 2 Corinthians 13:11. It's quite long. Let's try as much as you can. Finally, brothers and sisters, rejoice. Strive for full restoration. Encourage one another. Be of one mind. Live in peace. 호산나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몸을 선선하게 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우리 영혼의 그 뜨거운 마음은 이 여름 날씨만큼이나 항상 뜨거운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호산나교회 주일 예배는 오후 2시 대면 예배와 준비된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Children's Worship,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회 영상도 교회 웹사이트에 올려드립니다. 잘 활용하셔서 예배 생활을 통해 한 주간 내내 항상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얻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잠언 6장부터 전도서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로 항상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크릭사이드 처치와 함께하는 여름 성경학교 VBS에 참여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겁고 유익한 시간,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언제든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캐리복 성도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교 말씀을 통해서 배운 대로 새 도전을 실천하면서 새로운 힘과 헌신과 부흥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동안에도 건강하시고 평안한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오늘 본문에 그 당시에 그 에베소 교회도 지금 우리가 겪는 비슷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그 다른 문화, 다른 인종, 다른 얼굴 색깔 어우러져 지금 살고 있는 미국, 지금 우리의 상황과 많이 비슷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Asian hate, or anti-Semitism, 주위시들을 싫어하는 거죠. 그 다음에 Black Lives Matter, 이런 지금 불편한 대화, 이 불편한 감정들이 마구 부딪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권면하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려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종류의 대화를 좀 해 보십시오 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어떤 대화요? 서로 중간에 막힌 벽들이 무너지는 대화를 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대화. 그 결과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9절, 20절, 21절 그쪽 뒤쪽은 읽지 않았지만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대화, 찬양, 섬김, 서로 존경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은 리셋 넘버 7,
그 시리즈로 쭉 나오다가 오늘 마지막 시리즈로 오늘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타이틀을 정해봤는데, 이런 마음으로 대화해요 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나왔던 모든 그 시리즈, 여태까지 나눴던 다른 그 리셋 그 시리즈를 갖다 정리를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좀 그런 걸 다 감안을 해가지고서 이런 식의 대화, 이런 종류의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인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화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대화. 자, 첫 번째는요,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서로 세워주는 대화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뭐라고 말했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 특별히 서로 화답하며 라는 단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Speaking to one another. 이게 뭐예요? 우리의 소리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서로에게 표현하며 라는 그런 뜻입니다. 서로 화답하며 라는 그 단어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화답하는데, 우리의 정말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서 화답을 하는데,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보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서 대화를 할 때에 목적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목적이 뭐냐 하면은, 우리 믿는 자들이 모여서 대화할 때 우리는 서로 세워주는 대화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화를 하세요? 어떤 내용의 대화를 주로 하시고 계세요? 다른 사람을 만날 때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혹시 대화하기만 하면 시험에 들거나 실수를 하기 때문에 대화하는 걸 두려워하세요? 아니면 성격이 너무 샤이해가지고서 아예 대화하는 걸 갖다가 혹시 거절하시지는 않나요? 여러분들의 대화하는 그 모습과 여러분들의 대화하시는 그 내용을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서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롭고 아주 놀라운 성령 충만한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성격을 초월해가지고서 감히 우리가 하는 대화 가운데 상대편을 세워줄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런 대화를 할 수가 있음을, 그 포텐셜, 가능성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서로 세워주는 대화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예수 믿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는 대화 내용은 어떤 내용이라고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시, 찬미, 신령한 노래 그 차이가 아주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시는 영어로 psalms라 그러죠. 그 악기를 가지고 함께 드리는 찬송을 보통 이 본문에서 말하는 시, psalms라고 말을 하고요. 또 찬미는 영어로 hymns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찬송이라는 뜻인데, 요거는요, 사람들이 익숙한 그런 곡들을 갖다가 빌려가지고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 모든 것을 hymns 또는 찬미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령한 노래, spiritual song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성가곡을 다 spiritual hymn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제가 define 그 단어 뜻만 가지고, 원래 그 원어 뜻만 가지고 정리를 해봤는데, 자, 이걸 하나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뭐예요? 방법을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심 내용은 진리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뉴스, 이 진리를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나눌 때에 우리는 서로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확신, 격려를 심어주게 되는, 다른 말로 하면
서로를 세워주게 되는 결과를 낳게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대화, 그 내용, 모든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첫 번째 서로를 세워주는 대화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두 번째는 찬양으로 서로를 올려주는 대화입니다.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자, 19절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sing and make music from your heart to the Lord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죠. 여러분, 마음으로 주께 노래 찬송할 내용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내용은 시와 찬미와 스피리추얼 송, 그 내용은요 진리라 그랬습니다.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뉴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나눠지는 곳에는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냐면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즐겁고 찬양을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찬양이 나올 때는 우리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 가운데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올려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찬양하고 음악은요,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은 정말 강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악령으로 힘들어할 때에 음악으로 치유받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찬송함으로 위로받고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 우리 뮤직 테라피라는 게 아주 지금 파퓰러한데, 이 뮤직 테라피의 근원이 구약으로부터 저는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치유 받잖아요. 뭐로요? 음악으로, 찬양으로.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가 찬미한다, 아까 힘지라는 단어를 했는데 거기에 또 다른 뜻이 하나가 있는데 줄을 뜯다라는 그런 뜻도 찬미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뭐가 줄을 뜯으면서 우리가 플레이할 수 있는 건데, 보통 우리 현악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찬양할 때에 노래하는 애들이 있고 악기로 캄페니 하는 애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마음으로 한다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 마음으로 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시와 찬미와 스피리추얼 송, 신령한 노래들을, 그 복음을, 진리를 우리가 마음을 다해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찬양,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느낌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운데 누가 먼저 위로받는 줄 아세요? 내가 먼저 위로받고 내가 먼저 새로운 힘을 받게 됩니다. 위로 감동을 먼저 받고, 그러면서 함께 찬양하는 저 사람도 내가 받는 그 위로와 그 감동을 같이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같이 더불어 찬양을 할 때에 우리는 서로가 위로받고 서로가 도와주고 협력하고 서로가 은혜 체험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올려주는, 세워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 때 찬양하는 것이, 혼자 하시든지 함께 하든지 간에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 가운데 내가 위로받기 때문에 또 위로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 위로, 세워 올려주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대화, 첫 번째는요, 세워주는 대화. 두 번째는 찬양을 하면서 서로 올려주는 대화. 세 번째는요, 감사함으로, 자족함으로 서로에게
힘을 더해주는 대화를 합니다. 자, 그 성령 충만의 특징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본문 20절이에요.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Always giving thanks to the Lord. 여러분, 내가 감사하고 내가 자족하는 게 왜 서로에게 힘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모습은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면은 저절로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겸손함이라는 겁니다. 겸손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겸손한 순종은요, 우리로 하여금 깊은 생각의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고는 말씀 안 합니다. 감사는요,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I have to initiate. 그쵸? 그래서 감사를 그냥 먼저 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감사는 순종이지 느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자족하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끌어 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감사하고 자족하면은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힘을 더해줍니다. 용기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보너스로 더해준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감사함으로 자족함으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힘을 더해줄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해야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서로 복종함으로 본이 되는 대화를 하라고 합니다. Submit one another out of reverence for Christ. 그렇죠? 21절입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건 군사적 의미죠. 이 원래 복종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밑에서 줄 지어가지고 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복종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장 쉽게 표현하는 건 제가 좋아하는 건데, 월마트 패스트 우리 쫓기에 보면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How may I help you? 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겸손한 복종의 모습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이신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어디까지 총의 형체로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마음,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될 서로 복종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를 섬긴다는 게 무슨 뜻인데요? 누군가를 섬길 때는요, 나의 편리, 나의 이익,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상대편의 이익, 상대편의 편리를 갖다가 컨시der, 우리가 고려해가지고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우리가 뭔가 하는 거를 섬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바라보니까 정말 상대편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서 나의 편리와 나의 이익을 내려놓던가요? 우리 당회를 하거나 팀 모임을 할 때에 우리가 아이디어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대도 안 합니다. 같지 않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서. 그런데 다 생각이 달라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고 다 다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내 생각이 관철되지 않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당연히 모든 일에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이 관철되지 않지만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협조하고 결정된 사항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리더십한테 나랑 생각이 같지 않더라도 리더십을 우리가 뽑았으면 그 리더십한테 결정 권한을 주고 결정된 사항은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서로 복종하는 모습이고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종하는 모습은요 우리 삶에서 너무너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모임을 할 때마다 나 아닌 다른 사람과 모임을 할 때 가정에서 구역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겸손한 모습으로 복종하려고 할 때에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나타낼 때에 결국은 우리 자녀들도 자손 대대로 2세 3세 이르기까지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주 일부분만 나누었는데 그 이호선 교수가 재밌게 사는 부부들 80쌍을 인터뷰해가지고서 그 잘 사는 이유를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결론을 내렸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몇 가지만 더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은 그 결론 중에 서로의 기여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대화 가운데 잘한 걸 잘했다고 표현해주고 공개적으로 그 사람 앞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표현해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며 이걸 이렇게 쉽게 자주 표현할 때에 정말 재미있고 좋은 그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데 사랑하는 말도 중요하지만은 괜찮아 라는 단어를 자주 쓴다는 겁니다. as is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거기다 제가 하나 더 합니다.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조그만 일에도 thank you 수고하셨습니다. 그 정말 수고함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반응해 주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부터요.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많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사람들로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필요한 대화가 뭐라고요?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어떤 큰 대단한 말을 새로운 계획을 어떤 아주 뭐 그레이트한 뉴 아이디어를 갖다가 계획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조그만 일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자세, 감사와 자족의 자세로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는 겁니다. 서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 며칠 동안에 그 리셋 시리즈, 새 도전 쭉 시리즈로 왔습니다. 새롭게 우리 포스트 팬데믹 이제 서로 대면 예배 서로 만나고 하면서 한번 도전 받아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섬겨야 될 때라는 것, 서로 기도해야 할 때, 지금이야말로 친절과 용서가 필요한 때,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려고 노력할 때, 위로로 함께 할 때, 서로 격려할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서 이런 대화를 해야 될 때라는 것을 나눴는데 제가 정리해가지고서 지난 7번 그 리셋 시리즈를 갖다가 한번 세 단어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말씀 안에서 서로 더 사랑하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들을 잘 싸울 수 있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기도해주고 서로 끌고 당겨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관계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7주 동안에 우리가 새롭게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도전받아야 될 이슈들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부족하고 필요한 게 너무 많고 정말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은 우리 미지의 세계로 저희가 하루하루 더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칭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힘들 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진리를, 복음을 삶에서 나누기로 작정하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올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